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케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혜가 병기보다가도 낫고 지혜가 재물보다가도 나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혜가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어디에 붙여 있는가 하면 돈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권력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자의 말을 듣고 의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진 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시골에서 누구의 말을 듣냐 하면 지주의 말을 듣습니다. 땅 빌려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누가 아무리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의로운 얘기를 해도 그냥 외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해 아래 지혜를 받는데, 크게 지혜를 받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제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큰 임금이 와서 둘러싸고 그 성을 그냥 점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 동네에 돈 있는 사람, 지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가난한 지혜자가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일어나 가지고 그 큰 임금한테 가 가지고 단판을 지어서 그 큰 임금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자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살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큰 임금이 와서 동네를 그냥 남자들을 죽이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종으로 끌고 가고 노비로 끌고 가고 자기 딸들을 다 끌고 가고 막 그러면 박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끝부분에 보세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 동네를 건졌으니까 그
그 동네에 있는 유지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세워주고 지혜자가 이 동네를 이끌어가게 하고 뭐 하면 이 동네가 점점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지혜자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면 지혜자는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지혜자는 얼마든지 자기 세를 틀을 넓혀갈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하면 뭐 조금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지혜자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동네를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했는데 이 지혜자를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혜가 뭐보다가 나은데, 힘보다가 나은데, 능력보다가 나은데, 이 지혜가 그 큰 임금들을 다 돌아보내고 아무 일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참 지혜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가도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안 듣는다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선지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먼저 얘기해 주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라 그러고 선견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먼저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 그리고 선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셔가지고, 볼견자잖아요. 먼저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선지자나 선견자나 같은 관점인데, 이 선견자가 성경에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부자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들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하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는 그 자기 아내를 세상에서 예를 들면 세상에서 결혼을 하는데 총리 딸과 결혼을 했어. 그러면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힘이 세죠. 그럼 그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호세아가 누구를 선택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 장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누가 말 안 들어요? 아무도 말 안 들어요. 가난하고 천하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망해버려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그 당시에 망할 때 누가 하나님이 세우냐면 예레미야를 세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너들 바벨론을 섬기면 살고 이러면 살고 이러면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괜찮을 텐데 시작을 몇 살에 하냐면 20살 전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살 전후짜리가 나와가지고 바벨론을 섬기면 살고 뭐 이랬으면 산다고 하니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 20살짜리가 무슨 공부를 해요? 세상에 지혜자도 많고 능력자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자도 많고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몇 년, 30년, 40년 동안 떠들어도 말 안 들어. 저놈은 항상 저런 얘기하는 놈. 어릴 때부터 맨날 저런 얘기하는 놈 하고 그냥 치우쳐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냥 권력을 줬더라면 괜찮은데 오늘 여기 가난한 누구처럼? 지혜자처럼. 그러니까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가장 대단한 목사님들 뭐 오정연 목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대한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막 하면 성도들이 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와요.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맨날 흠투성이고 말이죠. 뭐 이상한 얘기 한마디씩 해가지고 언론에 막 이렇게 있던 뭐 예를 들면 정강훈 목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막 그냥 교계에서는 막 그냥 이렇게 좋게 좀 잘 안 보는 이렇게 목사님이 코미디언으로도 코미디언 방송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텔레비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목사가 무슨 저런 자리에까지 앉아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뭐냐 하면 이렇게 권력과 말이죠, 이렇게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더 나가가지고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떠들어야 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 뭐 그거 볼품도 없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보면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 얘기는 백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세례 요한 얘기는 들어요. 세례 요한은 뭐를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막 백성들이 광야까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은 죽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헤롯이 죽이잖아요. 근데 죽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 못 내요? 세례 요한은 족보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 대제사장 족보예요. 그거는 대제사장 족보라면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대법원의 누구 이런 것 같은 아주 힘센 사람 기준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가서 공부를 해요. 어디 가서 공부를 해요? 에세네파에 가서 공부를 해요. 에세네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 세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보다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서 바리새인 하는데 그들은 에세네파 하면 바리새인들도 예 하고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만큼 경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무리 있던 사두개인들 거기에서도 최고의 족보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치를 관여하는, 그러니까 종교 관리하는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교회, 그건 사두개인들. 그리고 세상에 가르치고 교육과 정치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럼 그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은 정치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이들은 그냥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들 밑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세례 요한 복음을 전하고 하면 광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막 다 따라가. 근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밑에서 바리새인들이 딴죽대야 안 돼요. 안 돼,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뭔데 더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은 뭐 족보가 어디 가서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나사렛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거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누구도 존중받지 못한 가장 천하고 천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도 세례 요한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는 메시지를 전하면 막 깐죽깐죽 떼어지고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있고 힘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그거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생명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17절 18절에는 그렇게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하느니라. 뭐라 그래요?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종용이 들리는, 종용이 조용조용하게 들려주는 지혜자의 말이, 그러니까 그냥 지혜자의 말은 그냥 소리도 안 지르고 막 채찍질도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총도 안 쏴고 협박도 안 하잖아요. 지혜자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누구보다 많은데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은데, 어리석은 돈 많은 사람, 어리석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그 사람의 호령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호령하는 사람 뭐가 있어야 호령을 하잖아요. 권력이 있어야 호령을 하잖아요. 쥐주로 살아야 호령을 하잖아요. 돈을 가져야 호령을 하잖아요. 없으면 호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호령하는 것보다가도 훨씬 지혜자의 말이 좋은데, 자 18절 보세요. 그리고 지혜가 뭐보다 나은데? 병기보다 나은데, 지혜가 병기보다가도 훨씬 좋은데, 그러나 한 죄인이, 누가요? 한 죄인이 어리석은 사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하느니라. 많은 선을 패객해 한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자들이 쌓고 쌓아왔던 나라든지 사회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그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한 가정을 많이 잘 일어나도 이 어리석은 자의 한 명이 나타나서 집안을 다 박살내버린다. 나라를 수많은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세워놨는데 그 죄인 한 명이, 어리석은 자 한 명이 그 나라를 전체를 박살내버린다. 망가뜨려버린다. 패객해 한다. 이루었던 모든 선들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려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래서 한 가정이 망하고 한 동네가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가.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지혜를 보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지혜를 쫓아가지 않더라. 그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마음에 선은 있는데 결국은 누구를 쫓아간다? 재물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와 권력 가진 사람을 쫓아가고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너 나 따르면 부자 될 거야. 나 따르면 출세 잘할 거야. 나 따르면 그냥 복되게 살 거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주러 왔노니? 칼을 주러 왔노니. 한 가정에 5명이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엄마가 딸과 싸우고. 이 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쫓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난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좁은 길을 가라, 협착한 길을 가라. 그것은 사람이 찾지를 않아서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다 망하는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요, 넓은 길을 가요? 다 넓은 길을 선택해 가요. 교회에서도 넓은 길을 가요. 교회에서도 사람들 다 일로 갑니다. 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또 이번에는 다 또 왼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또 다 이렇게 갑니다. 자꾸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에 가는 방향으로 쫓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잡힌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지혜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